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 시기 대신에 열정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는 타인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쓰라려 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입니다. 상상외로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시기는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의 몰락을 바라는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감정이죠.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하고 금식하며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달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로 유혹했습니다.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으로, 또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물질로, 그 외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이 수도사를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 낙심된 상태로 돌아오던 중 한 늙은 마귀를 만났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낙심되었나? 젊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저 동굴 속에 있는 수도사가 정말 지독하네요. 아무리 해도 넘어뜨리지 못하겠어요. 그때 늙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네.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해보게 하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젊은 마귀가 늙은 마귀의 충고대로 그 수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도사님, 당신의 친구가 며칠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두 음악가에 대한 루머가 있는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85년에 개봉해서 미국 아카데미, 또 영국 아카데미에서 좋은 상들을 많이 받은 명작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행복한 음악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심도 좋아서 내 이 음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이 천재적인 음악가의 실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또 이러한 모차르트에게 사랑하는 여인도 빼앗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겠죠.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천재적인 그러한 음악적인 재능을 주지 않으시고, 저 허랑방탕하고 놀기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저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감각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되어서 이 모차르트의 여러 약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늘 경제적인 궁핍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갖고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차르트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차르트에게 진원곡이라고 하는 곡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진원곡은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그러한 음악이지요. 그래서 이런 죽음, 슬픔, 이별, 아픔 등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진원곡을 다 짓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모차르트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요절하여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와 같은 살리에르가 가끔 가다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어.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어. 라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모차르트의 연주소리가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살리에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마지막 생애 마지막 즈음에는 진원곡을 다 이 작곡을 완전히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루머가 있어서 영화화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경쟁이나 차별,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나 배경, 외모 등 열등의식을 갖는 가운데서 시기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죽게끔 하게 되죠. 사라가 하갈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추방하고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야곱을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다 보니 원래는 라헬이 얼굴이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지는 못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고 꿈도 있고 결경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형제들이 갖지 못하게 되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소리를 듣고서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 뒤로 이 사울 왕의 본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잡아 로마 군병에 넘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반대로 시기에 반대가 되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열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인에게서 그러한 시기를 빼버렸다고 한다면 아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라에게서 시기를 뺀다면 후대의 큰 불행을 막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하갈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들이 지금도 서로 다투고 있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라헬에게서 시기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얼굴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신앙도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서 시기를 뺀다고 한다면 그는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블레셋과 아말렉을 몰아내고 큰 부흥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는데, 이 시기들은 여러 가지 해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나중에 이 뼈가 썩게 되면요, 살을 다 찢고 뼈를 막 긁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뼈가 썩는 고통은 산소가 가야 될 때, 피가 가야 될 때 제대로 가지 않고 모든 게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정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기심에 있게 되면 육체가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또한 타인을 괴롭히게 되죠. 잠언 27장 4절을 보게 되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시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기심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갈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서로 시기심 때문에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다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어디 가서 상을 받아왔다, 그런다고 제가 아들을 시기합니까?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심이 생기진 않죠. 왜? 그 시기심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 어디 가서 상을 받았다, 취직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정말 잘 크네요, 이 자기 자식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시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잘 돼서 좋으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니 우리 모두 행복하지 않냐, 얼마나 좋아요. 시기심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 대한 시기심이 있을 때 친구에 대한 사랑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생길 때는 내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기하는 마음 대신에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시기심보다 사랑을 더 가지라고 했죠. 지금은 시기심보다 열정을 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열정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언제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것을 보고 열정적으로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러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일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근면하게 일하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도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좋은 점들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 보니까 어떨 때는 비위도 맞출 줄도 알고 아픈 마음도 헤아릴 줄도 알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줄도 알고 또 좋은 것을 줄 줄도 알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사랑받으면 여우 같다고 하고 누가 사랑받는다고 한다면은 아주 그냥 참깨를 부린다고 하고 아부한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기 많은 사람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인기 많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배려와 그 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뛰어난 복도 주시고 넓어지는 복도 주시고 하루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실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와 같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열정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열정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재능과 타인의 재능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역사적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량과 감당할 만큼의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식을 갖고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고 또한 비교의식하지 말고 절대의식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열정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기심이 때때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시며 절대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시기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시기심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거나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주셔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